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토요일인가요? 참 세월 빨리 지납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또 좋은 또 주말 토요일을 건강한 몸으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보니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인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향해 이 예배를 드려오니 주여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우리 16절에서 18절 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소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자
베드로를 오히려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1장 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비난했대요.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죠.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 무할례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한 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고넬료 집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고넬료 집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일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그 사실을 간증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4절 말씀이 그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아주 차례대로 조리 있게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실을 아주 차례로 설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간증할 수 있고 누가 변증할 수 있고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만난 사람이 간증도 하고 변증도 하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어떤 이런 요새 훈련도 많이 있으니까 훈련을 받는 것도 다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예수를 보고 듣고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비교적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남의 책을 많이 읽어서 얻는 지식과 정보로는 절대로 힘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남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꾸 전화가 와서 내가 전화를 꺼놓고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잠깐 전화를 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많은 접하는 그 책들과 이런 정보들은 다 남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남의 메시지는 말 그대로 남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정작 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 그리고 그의 능력 위에, 그 위에 다른 사람의 지식과 정보가 더해지게 될 때 그 지식과 정보는 제게 더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나고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감동하고 변화시킨 내가 만난 복음의 능력 위에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정보가 더해질 때 그것은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남의 지식, 남이 전한 메시지만 내가 의존한다면 나는 그렇게 힘있고 감격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죠.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래요. 사도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난 예수의 사랑,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의 사랑,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났는데 어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면 이유는 안 하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난 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 베드로는 외치기를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났다.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witness,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목격자라는 겁니까? 보고 듣고 만난 자가 witness, 목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사도 베드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설명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추가할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러자 곧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고 저들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것을 내가 보았다. 그 일에 내가 증인이야.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와 똑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것인데 내가 어찌 이 엄청난 일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참으로 간단 명료하고 핵심이 분명한 설교 말씀이었고 간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반응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사도 베드로의 그 설명과 간증을 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여. 베드로의 간단 명료한 간증과 말씀을 들은 저들은 그냥 잠잠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에 더 이상 토를 달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잠잠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저들은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자의 간증의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 잠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서는 자녀들의 자세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겠죠. 이따금씩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토를 다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거나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빛아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을
생기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죽은 나사로를 당당히 살아나게 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을 또 들어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만이 반석이시고 그만이 구원이시고 그만이 요새시니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니까 왈가왈부할 것 없고 토달 것도 없고 이런저런 핑계도 될 것 없고 근심, 걱정,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과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모든 그 유대인들은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베드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넬료 집의 현장에 친히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그 산 간증과 말씀 앞에서 저들은 그냥 잠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따금씩 그래서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잠잠한 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성도의 믿음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잠잠한다는 것은 사람 붙잡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표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떤 힘든 현실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로 가던 길이 꽉 막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입니다.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 나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막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모세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때로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 보기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드는 유대인들은 그저 잠잠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놀라고 감격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 새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만나고 그 앞에서 그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실천하시고 그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잠잠히 그것을 보고 감격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저 감탄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좀 음도 좀 높고 그런 것 같은데 제 목 상태는 여전히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희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저희들이 걱정 근심할 게 무엇이 있고 저희들이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약점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잘 보완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안에는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좀 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이 안에 변화돼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또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렬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로운 삶, 그런 자들만이 누리는 영육간의 풍성한 삶이 있는 이 새해 2021년도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맡기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안에는 주님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때로는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렇게 만나는 승리하는 복된 오늘 또 하루 이 안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